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와 동행을 거절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그 다음에 원어에서 보면요, 앞에서라는 이게 앞잡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나와 같이 길을 떠나자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 배경을 보면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야곱의 여정 속에 여러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400명과 함께 너를 호위해 줄게.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마. 그런 소리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 야곱은 거절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호위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거절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식들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지금 어립니다. 이런 소리인데 르우벤이 한 13살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의 경우로 보면 한 6살 정도.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데리고 지금 400명 군사들의 걸음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 자식들 그 걸음에 못 맞춥니다. 못 쫓아갑니다. 그런 소리죠. 또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0명의 호위를 거절하는 이유를 그 걸음에 함께 맞춰서 가면 내 자식들도 아직 너무 6살부터 너무 어리고 또 소들 가축들도 새끼가 있어서 그들도 못 쫓아갑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14절 보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세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사실은 세일로 가질 않습니다. 그 야곱은 세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에서의 궁극적인 가고자 하는 곳이 세일이거든요. 세일이라는 뜻은 털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또 거칠다. 그래서 이 세일이라는 것이 그 에돔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 에돔 족속이 세워지는 그 이방
땅, 그 이방 지역이 세일입니다. 그곳으로 에서는 터를 잡죠. 그곳으로 갑니다. 왜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거절할까?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혹시라도 그 에서가 변심해서 또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이제 같이 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일까? 일부 신학자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미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도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죽어야 할 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한 자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에서가 나를 변심해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고 지금 이렇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세일은 가나안 땅 바깥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이에요. 가나안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언약의 기업을 받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아야 돼요. 창세기 우리 36장을 보세요. 이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세요. 어느 땅을 놓고 갈라지는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곳이 8절 어디예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에?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세일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관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냥터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실은 그 에돔이라는 족속이 크게 번성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기 16절도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도 이날에 에서는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세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17절이죠. 자,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숫곳이라는 뜻은 초막, 장막, 그리고 우리간, 임시 거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입니다. 그 요단강 이렇게 동편이고요.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장소예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니?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람셋 고센 땅입니다. 그 람셋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래요? 숫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숫곳은
물리적이거나 지형적으로 지금 야곱이 머문 곳과 같지 않아요. 다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로는 똑같아요. 왜 똑같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머문 이 숫곳이 건너야 할, 숫곳에서 건너는 게 홍해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요, 출애굽을 생각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이 하란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지금 도착한 이 숫곳에서 건너가야 할 그 강, 요단강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숫곳 앞에서 홍해를 건너야 하듯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야곱이 지금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는 같아요. 야곱의 구원을 생각할 때 야곱의 구원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교회의 구원도 요단강을 건너야 끝나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그 야곱의 구원의 모습이 숫곳 체류죠. 근데 그 숫곳 체류에서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죠. 하나님을 위하여 산 적 없다는 평가가 숫곳 체류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렇게 산 것이다. 근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야곱의 구원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산 적이 없는 자다라는 평가를 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최소 10년입니다. 최소 10년입니다. 디나가 뭐 한 5살, 6살로 봤을 때 그 세겜 지역으로 이 숫곳과 세겜 한 18마일 차이거든요. 예, 세겜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최소 10년이에요. 디나가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 자란 거예요? 디나와 나머지 자식들이 어떤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 부모의 어떤 영향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부름을 입고 구원받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영향 속에서 10여 년을 자식들이 큰 거예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이제 우리 창세기 35장에서 펼쳐지는 거죠. 왜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20여 년 동안 오랜 그 외롭고 힘든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낮이고 밤이고 정신없이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그 긴장감, 그 에서와의 그런 상봉 속에서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극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의 마음의 그 풀려지는 마음 때문에 그 숲곳에 도달해 보니까 이곳이 쉼의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숲곳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야곱은 처음부터 이곳에서 그냥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임시 거처잖아요. 임시 거처. 잠깐 머물다 떠나겠다. 잠시. 근데 그 잠시가 10여 년이 넘어간 거죠. 잠시 멈추려고 했던 겁니다. 숲곳. 그런데 그 숲곳에서 어떤 일을 해요? 여기 보니까 집을 짓는다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다. 그러니까 여기 집은 보통 성경에서 장막, 초막을 얘기할 때는 오헬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그건 텐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집은 바이트예요. 이건 뭐냐면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잠깐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들도 이곳에서 숲곳이 그 목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하고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그랬는데 아예 거기서 그냥 집을 짓고 눌러 앉아 버린 거예요. 10여 년 동안. 여기가 생각보다 좋네, 괜찮네, 여기서 좀 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바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성도의 구원은요, 내가 끝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에게 쉼이 필요했어요. 지쳤으니까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자. 그런데 그 잠시가 안 되죠. 우린 그래요. 그래서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근데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끔찍하게 내 생각도, 나의 영적 신앙도 병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다 거짓된 자로 잘못된 가치관이 세워져요.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가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야곱의 인생 생애 속에 세 개의 강을 건너요. 오늘 제목이 있죠? 세 개의 강 이름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야복강, 요단강입니다. 첫째 강 유프라테스 강은 언제 건넜냐? 창세기 31장 가볼까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하란에서 넘어오는 강이에요. 하란을 떠날 때 건너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그를 초대하심이고 구원하심이죠. 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말씀드린 삼촌 라반의
있는 이곳은 밧다마람 하란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그 야곱의 출애굽이 있는 거죠. 건너온 거예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겁니다. 이것은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하란을 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가를 보세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라가 그 자식들을 끌고 아브라함도 끌고 그 다음에 그 롯도 데리고 이 하란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서 데라는 죽어요. 어느 강을 안 건넌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안 건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누가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이 유프라테스 강 하란을 떠나 이 강을 건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보시면요,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죠. 왜냐하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거나 얘기했거나 또는 소망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야곱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라반의 추격이 있었어요. 이 밤에. 그렇죠? 이 밤에 라반의 추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추격이 왜 멈춰졌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야곱은 그 강을 건넌 거예요. 라반으로 상징되는 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내가 소망한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나는 어떻게 구원 속에 들어왔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의 끈질긴 세상 유혹과 공중 잡은 그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끈질기게 세상 것으로 붙잡았고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추격을 멈추게 하시고 단절시켜버리고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안으로 우리를 들이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과 그 불신자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주셨죠. 저건 더러운 거야. 저건 추잡한 거야. 저건 가치가 없어. 저건 허망한 거야.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주셨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죠. 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둘째 강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강,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존재가 본질적 변화, 영적 변화가 있기 전이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을 갈구하고 속이는 자로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여전히 야곱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고 그를 바꿔주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란 뜻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셋째 강인 그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다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감이죠. 이 최소 10년이라고 하는 숫꽃 체류 속에서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그리스도인 야곱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니 내가 잠시 조금 쉰 걸 가지고 내가 조금 좀 영적으로 좀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게 뭐 우리는 괜찮지 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소유, 가축, 짐승, 자기의 재물을 위하여 그는 산 존재다라는 평가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됐다. 이런 개념은 막 그 교회 봉사하고 뭐 그리고 뭐 잘 섬기고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 네 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뭘 하든지 목적이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냈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아주 꼭 집어서 가슴 아프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야곱이 지금 오늘 중간 상태 우리가 배웠지만 야곱이 구원 못 받았나요? 하나님의 품에 야곱이 없나요? 있죠. 그러나 가장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 흘릴 정도로 속상하고 아픈 시간이 뭐냐면 성경이 야곱의 이 숫곳의 10년은 너에게 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가 너의 신앙, 너의 믿음 속에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예요.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래요.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당신의 구원이 뭐 취소된다거나 당신이 누구에 비해서 뭐 그런 말 사람은 못하죠. 목사인 저도 안 합니다. 하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다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 가축을 위하여 재산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제 이름을 이제 숫곳이라 바꿔 부를 생각입니다. 당신은 숫곳입니다. 이숫꽃, 강숫꽃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소망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제어하시고 나를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더 이상 추격을 따돌리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적 변화를 나에게 주셨고 그런데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이 복된 삶을 목전에 두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적 안식과 인간적 쉼과 자기 위로를 삼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위하여 살았던 시간이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그 인생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든 무엇을 했든 없는 겁니다.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강 아닙니다. 살아서 건너는 강입니다. 살아서 걷는 자만이 죽음이라는 물질적 현상이 찾아올 때 두렵질 않아요. 이미 건넜으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지 않고 있으니까 뺏길까 봐, 잃을까 봐, 그리고 이것이 다 없어질까 봐 이 허무한 것에 잡혀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아닙니다. 반드시 건너야 돼요. 구원의 자녀는 반드시 이 세계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야 끝나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말씀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전제와 가치라는 이 전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도의 한 형태예요. 그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부어졌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목적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내가 정말 가까웠다. 내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이 하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런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은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허락되시는 거다. 숫곳에서 체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유를 위하여 목적에 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사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광의 나라,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그럴싸하게 할지 몰라도 정말로 그 나라를 가고는 싶다고 하면서 이미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구원을 하나님이 왜 줍니까? 우리가 원치 않고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영광과 온유와 겸손을 갈망하게 한다고요. 우리로 배우게 한다. 안주하고 싶지만 이것과 함께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애서예요. 죄 주기와 은혜 살리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교회 봉사를 더 하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서 모티피케이션, 비빌리케이션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한 자로서 다시 또 회개하고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이것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영광 그 상상할 수 없고도 그 형용할 수도 없는 이 아름다우심 안으로 나를 부르신 이 복된 영광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까지 나를 바뀌어주신 하나님의 이 귀하신 나의 은혜의 간섭 손길 앞에 나는 안주하지 않으리라. 나는 여기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이 정도 말씀 알면 됐지 뭘 더 알으라고 뭐 내가 뭐 신학교야 뭐야 아니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잖아요. 왜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야복강을 건넌 그런 존재로서 내 안에 환도뼈가 부러졌고 오그라든 힘줄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죄와 싸워보라고요. 나 하나 괜찮아지는 거 나 성숙해지는 거 됐어 성화 요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는 그 꼴 그 정도 나는 만족 못해. 나는 너가 됐다 하는 것에 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 못해. 얘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거룩은 요단강 건너는 거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 되어짐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죄와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해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하늘의 복입니다. 받으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누리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